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절을 앞에 두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후자가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러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균열이 가고 좋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불평하는 관계, 원망하는 관계, 심지어는 비난하는, 저주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사람의 빛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남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성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보좌를 비우시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임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대략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에 요단강 근처의 시골에 있는 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세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오신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전지하신 분이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마치 초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간을 위해서, 그동안이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슬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할, 죄값을 치러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성탄의 때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우리가 성탄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데 마치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순은 자칫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밟으면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풍채도 없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풍채는 다른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움도 없었다. 고난을 받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주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283정에 이런 찬송이 있더군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고 율법 가운데 사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장 잔혹한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최악의 고통이라서 십자가에 자기 민족은 못 박히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으므로 주님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했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스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계실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찬송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세 곡을 다 불러야 되나? 1절이라도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171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에게서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공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공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하니까 또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진리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의 소중한 것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될 인생인데 그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겪으셨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